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므로 또한 삶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더욱 주님께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죄를 지어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나도 죄를 지어 봤기 때문에 그 죄 지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사랑할 수 있으므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부분적인 세례를 받은 자도 있고 온전한 세례를 받은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영혼이 영으로 처음 만나 뵈옵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온전한 세례는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새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은 자가 온전한 생명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세례를 받은 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새 생명으로 온전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례를 받으셨는지요? 사람에게 받는 물 세례는 믿음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과 불로 온전한 세례를 받으셔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까지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과 함께 사람 가운데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속 사람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새 생명을 받은 자는 새 생명 되시는 예수님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일만 스승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새 생명 가운데서 온전히 행하는 아비는 적습니다.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속 사람만 장사될 수 있으므로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새 생명의 세례까지 받아야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장사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을 보며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다면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게서 새 생명만 역사한다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시는지요? 아직까지도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 교회가 옳고 내 교회가 옳고 내 교회 목사님이 옳고 또한 저 교회 목사님은 잘못됐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장사되지 못한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내가 온전히 죽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부활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반드시 새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새 생명의 부활을 본받아 예수님께 연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삶 속에서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산채로 끌려가게 되면 나는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옛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 생명 가운데 거하여야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죄의 몸에서 내가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몸에서 역사는 죄는 혼자 일하지 않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에게 끌려가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행함으로 나는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 생명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을 본받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몸에서 역사하는 죄에게 끌려가 죄의 종 노릇하며 살고 있는지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열심히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 내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반드시 온전한 생명의 세례를 받고 새 생명 되시는 예수님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치 못할 줄을 알미라. 사망은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죄는 선악가이고 사단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입니다. 이것들이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지금 내 몸 안에서 역사하므로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책만 본다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보시는지요? 아직도 율법 말씀만 본다면 여러분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볼 때에 새 생명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각자 자기의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삶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여러분이 항상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먼저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나는 산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항상 죄가 역사합니다.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산채로 끌려가게 되면
나는 지금 내 몸에서 죄가 왕 노릇하게 되므로 나는 지금 주님께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세례를 받은 자는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않고 또한 산자같이 내 지체 또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율법에 공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사람에게 율법에 공부할 때는 지났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요일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 공부를 하시는지요? 아직도 사람에게 율법의 말씀만 공부한다면 여러분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또한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지도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은 율법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에 기록된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여야 합니다. 생명 아래 있는 자가 은혜 아래 있는 것이고 율법의 공부만 하는 자가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전한 생명의 세례를 받고 새 생명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으므로 참으로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봐야 하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으므로
그렇다 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드리지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삶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사람은 영과魂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 마음이고 혼은 나 자신입니다. 몸은 육신입니다. 나 자신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지 나 자신을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드리는지 여러분이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몸에서 역사는 죄의 종으로 드리면 나는 지금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주님께 드릴 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사망의 길과 새 생명의 길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는 내 겉사람이 머리로 듣고 또한 내 겉사람이 머리로 순종합니다. 내 겉사람은 잠깐 후에 포룩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의 율법의 순종도 함께 돌아가게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생명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전국에 갈 때 딱 하나 가지고 갑니다. 내 마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 갖고 주님 앞에 갑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지금 생명의 세례를 받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는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서 의 되시는 하나님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 항상 죄가 역사함으로 믿음으로 행하기가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새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온전히 행할 때 죄와 사망의 역사는 내 지체까지 주님 앞에 드려 의의 종이 되므로 이 사람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함에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모래알 만큼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는 전사를 가장해서 우리를 또한 편안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를 지을 때 또한 내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므로 우리가 반드시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할 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내 몸 안에서 역사는 영적 세계를 봐야 죄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그때에 우리가 사망에 있을 때에 죄의 종이 되었을 그때는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때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이제는 우리가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서 온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생명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 온전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내가 삶 속에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 있다면 나는 지금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생명을 받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또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은사에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 몸 안에서 역사심은 각각 달리 역사하십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는 것이 은사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는다 할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온전한 은사는 아닙니다. 온전한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생명의 은사입니다.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는 생명의 은사로 사나 생명의 은사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사시는지요? 아직까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온전한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거룩함에 이르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